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모였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12장 말씀 우리가 다 잊어먹었죠 벌써. 저도 안 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10조각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한테 주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주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한테 줬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리죠. 자, 그랬는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 벌써 12장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세우고 그 송아지를 섬겼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지금 12장부터 바로 왕이 되고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로 시작해 여로보암.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 제단에다 쌓고 그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남유다에서 남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로보암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에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인데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한테 분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잖아요. 무슨 이상이 있을까요? 이 제단은요. 하나님이 세운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베델에 세운 것은 여로보암 자기가 스스로 그냥 알아서 자기 맘대로 세운 금송아지 제단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분향을 했다 그랬잖아요. 왕은 분향을 못해요. 대통령이 와서 여기서 예배인도 못해요.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해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세운 제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에다가 자기가 맘대로 분향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누가 왔다 그랬어요? 남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서 이름도 안 나왔어요.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왔다 그 말이죠. 자, 이 여로보암은요 절기도 마음대로 정했어요. 8월 15일로 정했거든요. 유다에서는 7월 15일인데 7월 14일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절기도 정해가지고 7월 15일 날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게 슬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은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말이잖아요. 그릇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느니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살벌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시아 들어봤어요? 약 300년 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16대 왕이에요. 요시아가. 지금 여기에서 예언한 말씀이요. 열왕기상 23장이에요.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네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그 뼈를 막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뼈를 막 갈아서 사르고 할 것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다나 제다나 이것은 뭐예요? 한심스럽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조금 너무너무 화가 날 때는 2번씩 반복해요. 막,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막 내 귀에 뭐 말을 들으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베델 재단에서 그렇게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먼저 배반하는 일부터 하잖아요. 우상숭배와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제발.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지만. 무슨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 그래서요. 3절 볼게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열왕기하 23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지금 새로운 왕이 헐었다 그 말이죠. 또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여기서 요시아가 나와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이 열왕기하 23장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약 300년 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시아가 산당을 부수르고 돌이나 뭐 금속으로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예언자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이 여러 사람들 보면서 겪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네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줬는데 이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뭐냐? 제단이 네가 섬기는 그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너한테 이 여로보암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잖아.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화가 나죠. 자기가 멸망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4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저 사람을 체포하라 이러는 거예요. 체포하라 하고 손을 뻗었는데 이 손이 말라서 이렇게 거둬들이질 않은 거예요. 뻗친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잖아요. 징조를 보여줬다는 것은. 손이 말라가지고 다시 거두지 못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지금 종교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전하니까 체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체포해라.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손이 말라버린 거죠. 손마름병자가 된 거예요. 손마름병자.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요. 우리가 그 소돔 고모라 때에도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노새 집에 갔잖아요. 노새 집에 천사들이 갔는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을 하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막 문을 못 찾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징조를 보이시고 표적을 나타냈어요. 근데 우리는 징조를 보지 않으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표적을 보여달라 막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막 그랬어요, 표적을.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땅에서 죽어서 묻혔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단에서 제단이 갈라졌어요. 그 예언대로 3장에 있는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졌어요.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제단이 갈라져서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이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징조를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아니 멀쩡한 제단이 갈라졌다니까요. 그리고 막 재가 다 쏟아지면 제사 지냈던 짐승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 태운 재가 그 갈라진 제단 사이로 다 쏟아져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로보암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분양하던 여로보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로보암이요 이제 6절을 볼게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데요.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은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조각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다윗에게 줬던 복을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던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래요. 기도도 문제 못해요.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못할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기도해 주라. 이 손이 좀 오므라들게. 이 손이 좀 고쳐지게 기도해 주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다니까요. 나 같으면 기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줘요. 중보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손이 온전하게 걷어들여지고 자유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죠. 기도를 하지 못해요. 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서로 말을 해서 서로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병이 있으면 막 숨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병이 나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숨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손마른 자 고쳐주셨잖아요. 손마른병 환자 여기도 지금 여로보암이 손이 말랐잖아요. 손마른병 환자를 예수님도 고쳐주셨어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여로보암처럼 기도할 줄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거든요. CBS인가 거기를 봤는데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청년부들이 연극을 하는데 봤어요? 이재명이를 머리에 풀을 세워놓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끌고 가는 연극을 하면서 어떤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대학생쯤 된 청년인가 모르겠어요. 여자인데 나와가지고 막 윤석열을 향해서 편지를 읽는데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윤석열이 감옥에 있다고 막 하면서 막 울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뜻을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그 강단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도.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너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게 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요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도 몰라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북한 땅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김정은이를 그냥
오늘 밤에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들이 무지하고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니까 댓글에 막 교회를 환멸을 느낀다, 막 온갖 욕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돼요. 의분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의분. 수요 예배 때 그랬잖아요. 우상의 도시 아덴을 하면서 의분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냐. 교회를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환멸을 느끼고 목사님들 아주 그냥 개무시하고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영혼은 불쌍하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어리석게 하다가 나라 망갈 뻔하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고 뇌물을 주고 회유하려. 왕권 수호를 위해서 그렇죠. 그 권세를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 떡을 같이 먹자, 물을 함께 마시자, 이것은요 식사 같이 하자는 건데 가족이 되자 그 말이에요. 가족이 되자.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자는 것은 너와 내가 합해가 되자, 가족이 되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왕이 자기 집 절반을 준다기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나 사마리아인들하고요 밥도 안 먹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있으면 길도 비껴서 갈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 만났을 때 나에게 물 좀 다오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시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고 우상 숭배자다 뭐 나쁜 사람이다 하면은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 먹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편이다,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절에서는 이 선지자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한테 명령을 했다. 너희들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기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들은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베델은 떡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베델을 지금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죠. 여로보암이. 근데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그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자기 아버지한테 다 가서 말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아들들은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 지내는 그 현장에 있어서
그걸 보고 듣고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늙은 제사장,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섬기는 그 하나 그 금송 아들을 섬기는데 동참하는, 그렇죠? 아들들도 거기 가서 다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그냥 여로보암 치하에서 거기서 이제 월급 받고 사는 그런 선지자였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요, 그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다스리게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라고 하니까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쪽으로 이사 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한테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하면서 여기는 살 곳이 못 되구나, 남유다로 가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고 다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베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남아서 금송아지 섬기는데 동참하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 이 사람이요. 자, 볼게요. 자, 자, 어떤 사람이냐? 18절 한번 볼게요. 아니, 18절 말고 13절이요. 그가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리하다. 그리하다.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면담 요청한 거죠. 우리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한 식구가 되자 또 그랬어요. 지금 왕이 한 번 말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한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가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17절에서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하고 둘이 만난 거잖아요. 목사와 목사끼리 만났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18절을 볼게요. 18절 같이 볼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지금 누가 거짓 선지자인 것이 나와요?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 판명이 난 거예요. 속였어요. 목사가 목사를 속인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섬기는 일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같은 선지자다.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야.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면요, 은혜를 사모하고 막 어디 세미나 한번 쫓아다니고 막 배우려고 막 공부하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한 데 많아요. 이상한 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김제 가면은요, 은사를 받는 훈련을 해요. 돈 내고 가서 교육받아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돈 내고 교육받아 갖고 되는 것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고 막 하면 다 쓰러진대. 그거는 훈련을 시키나 봐. 내가 목사님이 되면은 막 하고 싶거든. 열정이 막 대단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막 병든 자에게 손으로 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 좋겠다. 막. 그냥 열정이 불타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녀요. 세미나도 가면요. 세미나도 막 그냥 유명한데 막 세미나 막 사람도 많이 모여요.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저도 한번 가봤잖아요. 어쩌는가 우리 학생들도 막 가니까 노예 사람들도 가고 진짜가 가짜가 보려고. 그랬더니요 아주 막 거만하게 나와서 그 목사님이 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바로 하나님한테 안 간대요. 어떤 장소가 있대요.
어떤 장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한대요, 나중에. 그럼 여기 천주교 말이잖아요. 연옥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거기 못 쓴다. 가지 말라 했는데도 막 가더라고. 요한계시록 강연에 뭐하네 하면서 막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목사님들을 다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요. 목사님 꼬셔가지고 여의도 광장 가서 집회하면서 돈 얼마씩 주고 막 다 그리 끌고 갔잖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갔어요. 여자 목사님들. 아, 그렇게 한번 세뇌가 되니까요. 바꾸지를 못해. 얼마나 세뇌를 시켜. 애국자래, 애국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데 그러냐고 막 그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살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잖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은 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한다는 목사님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지금도 막 모여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말세이는요, 사탄 마귀가 믿는 사람도 삼키려고 들어 다닌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미혹해가지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러는 거. 이렇게 허점 보이면 찾아가서 떨어뜨린다는 거잖아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말세 때는요 버티기 힘들어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요. 사탄 마귀가 오죽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유 누워서 떡 먹기죠. 넘어뜨리는 거. 예수님도 3번이나 했잖아요. 다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해야 된다. 이 기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이게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분배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분배를 잘해서 옳은 길로 가게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떡해요? 벼랑 끝에서 떨어져요. 다 낭떨어져요.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도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선지자가요,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금지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시켰는데 사귀자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자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19절 20절 볼게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이며 물을 마시니라.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한테 와서 말을 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는데 너는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훅 넘어간 거야.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훅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교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교제를. 먹고 있는데 21절 22절 볼게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한테 진짜로 임한 거예요. 지금 진짜로. 그 거짓 선지자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먹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객사할 것이다.
타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객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젊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갖고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 받고 통돈 받고 막 룰루랄라 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 몰라라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 만날 때까지. 왜냐면 사탄 마귀가 막 늘 삼키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던 자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자, 23절 24절 볼게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다. 자, 나귀를 하나 줬어요. 타고 가라. 이 선지자가 올 때는 그냥 걸어왔잖아요. 나귀를 하나 받은 거예요. 지금 뇌물 받은 거죠. 사실은 나귀를 받아가지고 그걸 타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타고 가는데 길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길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사자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물어 죽였다. 물어 죽였는데 아니 나귀도 그 옆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옆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고 먹지도 않아.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26절 볼게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진짜로 속았을까? 아니면 속아준 것일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렇게 죽었다고 말이에요. 어린 양이 찢겨 죽듯이 사자한테 찢겨 죽었어요. 불순종하다가. 자,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한테 말해가지고 그 시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고 자기가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다가 묻었어요.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다가 묻었어요. 슬피 울면서 장사를 했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유언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합장하라는 거예요. 합장.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의 묘에 나도 묻어서 합장시켜 주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나 합장하는 거잖아요. 합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나중에 됐냐? 자, 열왕기하 23장 제가 볼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됐을까요? 자, 열왕기하 23장 자,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볼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요시야 왕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늘 열왕기상 13장에서 했던 말씀이 열왕기하 23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요시야가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이랬어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비석이 있는 거예요. 비석은 사람이 죽었을 때 세운 그 비석을 말하는. 여기서는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랬어. 이 비석은요, 이 묘는 남유다에서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입니다. 그랬어요.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다 꺼내서 가루 만들어서 막 다 태우고 이러는데 그 묘는 가만히 둬라. 보존을 했다. 그러면 남유다에서 왔던 선지자의 뼈 곁에다가 내 뼈를 묻어라 합장을 시키라 했던 그 늙은 선지자의 뼈도 보존이 돼. 그 뼈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중에 자기 뼈 자기 무덤에 화해침을 당하지 않았다.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무덤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막 태우고 이런 것을. 근데 그런 저주는 받지 않았다. 그 선지자의 뼈의 곁에다가 자기를 묻어가지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문제잖아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여로보암.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 자, 33절 볼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지어남은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런 기적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체험했잖아요. 손이 막 말랐는데 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목격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이렇게 죽은 것도 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는데도 체험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 문제는 여로보암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았다.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라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 전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기적을 체험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순종에도 속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빨리 순종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딱 내게 임했다. 순종해야죠. 후회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왜 나 자기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냐고. 그 부인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신학 공부 하라고 그랬거든요. 급하다. 빨리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알거지 된다. 생명도 위험하다. 근데 본인도 신학교 다니다가 한 학기도 안 끝나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왜 자기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순종하다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수, 지금 순천인데, 목사님 아들이 이제 자기가 목회하다가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 이제 아들이 하는데, 이제 불의를 저지른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 돈을 갖다가 뭐 주식을 했다나 코인을 했다나 뭐 매덕을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로가 나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도 안 하고 노가대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정말 구원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순종하면서 명심이 아니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